23.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어떤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 마귀가 그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크리스찬은 멈춰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뒤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짜기의 전말은 왔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했고 이미 수많은 위험을 극복한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뒤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마귀들은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마귀들이 그에게 거의 다가올 때 크리스찬이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다. 마귀들은 도망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불쌍한 크리스찬이 매우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자신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 크리스찬이 불길에서 나오는 지옥의 입구를 막 지날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로 다가와서 그들을 부드럽게 올라타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들을 쏟아냈다. 크리스찬은 참으로 이 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가 비방하지 않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들리는 소리를 멈출 수도 없었다. 비방하는 말들이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분별할 수 없었다. 아무리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찬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갔을 때 자신보다 앞서가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을 것 같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4절 3편 4절 말씀. 크리스찬은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가 골짜기를 같이 걷고 있었다. 둘째,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나와도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단지 이곳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들을 따라잡아서 함께 갈 수 있으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는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앞서가고 있는 자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무슨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안 있어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때 크리스찬은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통과한 위험들을 밝은 빛 가운데에서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쪽에는 노랑과 또 다른 쪽에는 수렁과 그 둘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르 용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래발자 더는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그에게 드러났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냈으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였으며 욥기 12장 20절 말씀. 크리스찬은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의 모든 의미에서 구원받는 것에 크게 감동했다. 얼마 전까지도 그가 두려워했던 위험들이었지만 햇살이 그것들을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크리스찬은 그것들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다. 태양이 전전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지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 부분이 위험하기는 하나 앞으로 크리스찬이 통과할 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부분의 첫 번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 끝까지 이르는 길은 온통 덕과 올가매의 아픔을 구덩이, 함정과 깊은 구멍, 비탈로 가득했다. 만약 크리스찬이 골짜기 첫 번째 부분을 지나올 때처럼 지금 얻었다면 그 목숨이 1000개라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물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야를 힘입어 흥하며 행하리라 였느니라고 찬송했다. 크리스찬은 햇빛 가운데 골짜기 끝에 이르렀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끝이 피와 뼈들과 재들로 널려 있었다.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갈기 찢겨 있었다. 크리스찬이 잠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에는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두 거인인과 잉표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들의 뼈와 피와 재들이 널려 있던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이곳을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 나는 약간 놀랐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교도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늙은 나이 젊은 날의 젊은 전투 때문에 관절이 굳어도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다. 지나가는 순례자를 비웃고 자신의 손등을 물어뜯을 뿐이었다. 나는 크리스찬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있던 늙은 교황을 보고는 크리스찬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딱히 늙은이가 크리스찬에게 달래주지 못했으나 크리스찬을 향해 나이는 보다 많은 사람이 불태워져서 죽기 전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그 앞을 지나갔고 아무 애도 입지 않았다. 크리스찬은 찬송을 불렀다. 오 세상에 여기서 만난 모든 재난에서 보존받다니 나를 구원하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짝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어둠의 위험들 마귀들 지옥 죄 그리고 내 길에 놓여있던 함정과 구덩이와 덕과 고물들 나를 잡고 곤란에 빠뜨리고 던지려 했던 무익함과 어리석음들 나는 이렇게 살아 있으니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세. 얼쑤 아멘.